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이용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1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면 우리가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이제 마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15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음란한 상태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할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아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을 우리가 보통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대표가 되는 거죠. 북쪽은 보통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면서 북쪽의 10지파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름처럼 이 풍성함의 복, 2배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쪽보다 북쪽이 세상적으로 힘이 더 셌어요. 우리가 남쪽이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데 이 남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북쪽이 더 강력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그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이 오므리 왕조 때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함을 이루었는지.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오므리의 집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리고 아합 왕 때에도 주변국들이 조경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이루었던 나라가 북쪽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도 문제이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이 북쪽 이스라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잘 되어지는 가운데에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너가 잘 될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의 유익, 어느 한 지파의 유익, 어느 한 나라의 유익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신다면 내 나라 내 민족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복받은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때 이 민족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받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속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 에브라임이 강력함을 자랑하는 나라였었는지, 또 그런 지파를 우리가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지파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강력함을 우리에게 주시면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는 사사기 8장 1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근데 이 전쟁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에브라임이 괜히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 처음부터 싸울 때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먼저 참여하고 본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본인들이 희생해야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까 봐 떼를 쓰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숱한 그러한 위기와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적에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이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갈 때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느냐? 서로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할까? 그 영광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까 봐. 우리는 이것 갖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셨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에브라임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볼까요? 사사기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때도 에브라임이 이 입다에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암몬과 싸우면서 너희들이 싸워가지고 그 영광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러한 억지가 어디 있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교만한 지파가 되어 스스로를 높이다가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쪽 나라 역시 그들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야 됐는데 이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우상 숭배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볼까요? 이제도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철저히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신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그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그 송아지와 교제하며 그 송아지를 섬기며 살아가라. 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을 섬기는 이런 의미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이 왕인 거예요. 겉모양은 여전히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들이 송아지를 만든 것은 그 송아지를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소는요, 능력, 그리고 풍요, 그리고 다산, 이런 세상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이 송아지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은 송아지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준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움, 세상의 힘과 능력,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내 힘과 내 영역을 키워가는 것, 이 하나님을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송아지. 그 송아지 위에 우뚝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요?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법궤의 뚜껑이에요. 여기는 대속의 피가 부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대속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곳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는 바로 그 은혜인데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치 금송아지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주고, 세상에 힘을 주는 그 하나님, 이게 범죄함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우리는 늘 입을 맞추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송아지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냐? 결국 땅에 갇힌 지옥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자, 시편 2편 12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들 그리스도와 입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에브라임은 송아지와 입을 맞추며 살다가 결국 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철저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침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그리고 정말로 허무한 것,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바알이고 그게 송아지예요. 땅의 것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토록 우리는 우상을 붙잡고 바알을 붙잡고 송아지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예수 나의 왕을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그 예수 나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결국 세상 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원색적인 분들은 세상 권력, 세상 욕심,
그리고 세상의 물질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철학적 형이상학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인격, 세상의 존귀, 세상의 명예, 뭔가 그럴듯한 모습, 하지만 그것도 자기 영광이에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범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거예요. 아멘. 얘들아,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구원해내지 않았니?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에게 구원자였어. 아멘.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했는데, 아멘. 그 구원의 하나님 잊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있지 않니? 그 송아지가 너희들 구원하지 않아.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구원자로 너희에게 찾아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송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고 은혜 아래 놓여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실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알았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들여 인도하여 내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오게 한 거야. 너희가 그때 그 배고픔 속에서 배가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하늘의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잖아. 그럼 너희들이 배부른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왜 그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니?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대언에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걸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넘겨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배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처럼 저들을 찢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은 우리가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보이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괴물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운명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 생각에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와 똑같아요. 우리는 되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대안학교 이야기하면, 대안학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부분들 저는 굉장히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잘 키워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건전한 그 신앙적 테두리 안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대안학교가 지금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것이
뭔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하에 영어를 가르쳐 주고 쉽게 외국을 유학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린다면, 그래서 뭔가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이 일들, 근데 실제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열어보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미끼는 철저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유혹을 해서 그렇게 전국에 수십 학교의 어떤 체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도 나도 교회들이 이거 하면 뭔가 교회가 먹고 살만하다,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너도 나도 이거 안 하면 아이들 못 붙잡고, 이거 안 하면 교회 부흥 안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송아지와 입 맞추면서 신앙적인 교육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나중에 능력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들과 입 맞추는 일인가, 송아지와 입을 맞추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계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여간에서 막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미안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정말 뭐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우리도 더 잘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 어쨌든 이 지금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괜히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우리는 대적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해? 지금 이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자, 1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은요, 물이 많아. 내가 물 대는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에요. 그 땅은 인본주의 땅이에요. 하지만 이 가나안은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내 기술,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멘.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사오니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구하냐면
사람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왕을, 뭔가 유능한 왕을. 그래서 그 유능한 왕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강력한 세상 나라를 이루어 그렇게 잘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끼리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 이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구원을 도와주시는 거지. 아멘. 우리가 땅에서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뭔가 땅에서 그럴듯한 존재가 되는 것, 또 땅에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멘. 그런데 그 죄가 여전히 이 땅에서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선한 거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내 편이 안 되어주시면,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 어려움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내가 분노함으로,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이 왕을 준 게 하나님의 분노였어. 그래, 한번 사람 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맛보아야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 거야. 그게 분노함으로 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함으로 그 사람 왕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그 왕을 패하였다는 거예요. 심판하였다는 거죠.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 앞에 놓인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하여 때가 되면 반드시 터뜨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14절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불의와 죄가 이렇게 딱 봉함되어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이게 터뜨려지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받아 결국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야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아멘.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표현이 좀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사망과 그리고 심판과 멸망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고
다시 살려낼 것이다. 아멘.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아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동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그 모든 열매들을 죽여버리는 그 동풍, 곧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 심판의 바람인 거지요.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실제로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는 완전한 멸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멸망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희의 구원자였어.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아멘. 너희가 죄로 인하여 멸망 직전의 상황이지만 거기에서 너희를 속량해내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 아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